공부하겠습니다. 네, 증시랑 천유에 대한 대편지 세 번째 편지입니다. 대가 참 교화를 열심히 하네요. 네, 편지를 세 번째나 써서 보냅니다. 한번 볼게요. 방거사는 노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방은 방거사를 말하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방거사는 다만 모든 있는 것을 비울 뿐 다시 없는 것을 실체로 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구절만 요달하면 평생의 공부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만 모든 것을 비울 뿐 다시 없는 것을 실체로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만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따로 있지를 않아. 그냥 빈 이 자리가 깨달음이지.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서 어떤 경지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다만 이 자리가 여기가 깨달을 뿐이 여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모든 있는 것을 비울 뿐, 그럼 뭐 있는 걸 빼내서 비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만 이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비워진 거예요. 여기 항상 있는 게 모든 걸 비우는 일이에요. 비우는 다른 작업이 있는 게 아니고 선가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언가를 하나씩 지운다. 그러면 번뇌를 하나씩 없애면 깨끗한 자리가 나오나? 지금 그렇게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번뇌를 지워가지고 깨달음을 만나면 안 된다고. 번뇌가 있는 그대로 지금 깨달음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소리가 있는 그대로 깨달음이 드러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지 깨달음이라는 게 무언가를 치우고 없애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동쪽 서쪽 얘기했잖아요. 서쪽이 동쪽인 줄 착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서쪽 그대로 동쪽인데 그 동쪽이 알고 보니 서쪽 그대로가 동쪽이더라. 그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 자리를 챙길 뿐이지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붙여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요. 없다고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자꾸 없는 경지를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무언가를 자꾸 갖고 와. 언어를 갖고 오는데 그 언어마다 그것이 언어가 지향하는 무언가가 또 있어. 저쪽에서는 무슨 뭐 아바타 수행을 갖고 온다. 저쪽에 가가지고는 어디서 뭐 차크라를 뭐 가져오고, 저기서는 요가 수행을 가져오고, 막 오만 걸 다 경험하고 앉아있는데 그 모든 경험이 어디서 일어나냐고. 그 몸이 차크라가 어디 연락하고 어떤 변화가 있고, 뭐 열기가 올라오고 자산을 하니까 뭐 인맥, 동맥이 돌고 그 경험이 어디서 일어나냐고. 다른 걸 갖고 와가지고 깨달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 오직 지금 덜고 덜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그게 깨달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경험의 노예들이야. 싹 보면 경험의 노예들. 특히 무슨 공부한답시고 어디 가서 수행법 배워온 사람들은 경험의 노예들이야. 그래서 단전을 했더니 간질간질한 느낌이 났어요. 잘했어요.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예요. 물론 써있죠, 대동사님.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돼 있지. 잘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따뜻해졌어요. 머리가 열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깨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막 오만 잡다한 경험 얘기를 다 하고 앉아있네. 쓸데없는 얘기를.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예? 나 그래가지고 무슨 선지도 한답시고 오만 잡다한 소리 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딱 사기꾼들, 생 사기꾼들. 선지도는 경험을 알려주는 데가 아니야. 이게 몸의 경험, 몸의 어떤 체험을 그걸 확장시키거나 그걸 많이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거나 기분 좋게 뭐 만들거나 이런 거 아니야. 다만 청정한 자리를 만나는 거지. 그게 선의 목적이지. 오만 경험. 그래서 무슨 차크라를 연다는 둥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정말 언제 정신을 차리는지. 그놈의 차크라 그거. 열심히 열어보세요. 차크라 열고 나면 생로병사 해탈할지, 번뇌로부터 자유를 얻을지 한번 해봐. 차크라 한번 열어봐. 열심히 해서. 미치겠어. 자, 평생 공부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선종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지. 우리는 경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계문도 지켜야 되고 중생 제도도 해야 되고 본문에 나와. 우리는 법의 등급에. 그래서 이게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 원불교는 단계가 있어. 이 사람은 단계가 없거든. 여기는 단계가 없거든. 원불교는 근데 단계가 있어. 이거를 넘어서서 그 이후의 것이거든, 원불교가. 왜냐면 이것이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불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명료하고 훌륭하고 깔끔한 것 같잖아, 선불교가. 되게 심플하고. 근데 이게 가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세법을 피신 거라고. 근데 또 어설프게 또 원불교를 공부하고 선불교 어설프게 공부하게 되면은 야, 여기가 심플하고 여기가 더 확실하고 뭔 말을 붙여도 여기서 다 무너지니까 아, 여기가 더 대단하다. 이제 이러고 흘려간다고. 그러면 이제 어설프게 되는 거야. 죽도밥도 아닌 거지, 그냥. 원불교 교문데 막상은 알고 있는 건 원불교 깨달음이 아닌 거지. 대종사님 깨달음이 아닌 거지. 이 선불교 제자인 거지. 원불교 교도면 교도답게 대종사님 깨달음을 먼저 세우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한 게 원불교여야 되지. 이게 원불교가 부족해가지고 여기에서 완성시킨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건 지금 이거 책 찢어서 던져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정전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 정전을. 안 그러면 홀려. 이런데. 예. 오늘날 머리를 깎은 어떤 외도는 자신의 안목도 밝히지 못했으면서, 안목은 지금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지를 이거 못했으면서 다만 사람들에게 죽은 고슴도치처럼 쉬고 또 쉬어라고 합니다. 자기 안목이 밝지 않은 사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몇 가지가 나와요. 지금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근데 아마 이걸 읽어보면 이게 왜 잘못된 견해일까?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애매하거든. 그런데 대종고는 잘못됐다고 말해버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거를 깨달음의 경지에서 쓰는 방편으로 인식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는 방편만을 말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방편은 깨달은 자가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서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거지, 깨닫지 못한 자가 쓰는 방편은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말이라서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감상이 그래요. 왜 이게 틀린 말이라고 보여냈을까? 근데 이걸 아는 경지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청정한 자리에 비추어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이야. 나름대로 다. 자, 하나씩 보자고. 죽은 고슴도치처럼 쉬고 또 쉬어라 라고 합니다. 만약 이처럼 쉬고 또 쉰다면 천불이 출현해도 또한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마음을 미혹하고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쉬고 쉰다는 것은 청정한 그 자리가 쉬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쉬는 건 어떤 말이겠어? 쉬지 못해. 쉬고 쉬려고 하면 못 쉰다고. 그건 생각이야. 이해가 되세요? 생각으로 쉬고 쉬어야지 하는 건 그건 지금 못 쉬고 있는 거라고. 쉬는 건 맞는데 생각으로 쉬는 건 쉬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모르는 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생각을 쉬어라 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쉬라는 뜻이지 이 경지를 찾으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래서 헛소리라 이 말이야. 그 말은 맞지? 말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다 들은 얘기니까. 말이 틀릴 리는 없어. 어딘가에 다 나온 얘기니까. 쉬고 쉬라는 말은 나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쉬고 쉬라는 것이 쉬고 쉬라고 말하면 절대 못 쉰다는 거야. 쉰다는 생각이 붙들려가지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을 미혹하고 어둡게 만들 뿐이다. 천불이 출현해도 또한 쉬지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게 쉬는 거라고요. 이렇게 쉬어야 된다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쉰다고 하면 어떤 게 쉰다고 생각할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 그러면 이제 망상에 떨어지는 거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진짜 못 쉬는 거지. 계속 뭐 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만 못 쉬는 거지. 우리가 공부 그렇게 하잖아. 자, 그 다음 보세요. 또한 사람들에게 인연을 따라 마음에 지녀 있지 말라. 생각을 잊어버리고 묵묵히 비추어라. 인연을 따라 마음, 어떠한 인연이 나오더라도 마음에 지녀서 있지 말아라. 생각을 잊어버리고 묵묵히 비추어라. 라고 말했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잖아. 그쵸? 그런데 비추어 오고 비추어 가며 지니어 오고 지니어 가면 더욱더 미혹하고 답답해져 공부를 마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무언가를 생각을 잊어버리고 묵묵히 비추어라 라고 하면은 지금 그 말이 가진 상상력이 무언가를 또 만들어내. 자, 이 말은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깨닫지 못한 자들이 쓰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인연을 따라 마음에 지녀 있지 마라. 내가 어떤 인연을 대도 내가 볼 때 들을 때 인연을 수도 없는 내가 인연을 짓고 살잖아.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이때 인연을 따라라는 말은 어떤 경계를 대해서 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지녀서 잊지 말라고 얘기했어. 지금 그때 그 말은 어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청정한 이 자리를 여의지 말고 모든 경계를 대하라고 이해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또 그리고 생각을 잊어버리고 묵묵히 비추어라라고 하면 이 청정한 이 자리를 항상 묵묵히 들여다보라는 뜻이구나. 모천만 경계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 알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알 때는 말이 문제가 되지 않아. 모를 때는 서쪽이 동쪽이고 구분되지만 알고 보면 서쪽이 동쪽이라고. 알 때는 문제되지 않아. 모를 때가 문제지. 그럼 모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계속해서 미혹하고 답답해져. 왜냐면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경계에 따라서 뭘 잊지 말라고, 마음에 지녀 잊지 말라고 하니까 무언가를 지녀서 잊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에 빠져 있고, 생각을 잊어버리고 묵묵히 비추어라 그러면 어떻게 잊어버린 상태가 어떤 거지, 묵묵히 비추는 게 어떤 거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바로 지도해주지 못할 거면 이런 방편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야. 어설프게 방편을 쓰면 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 생각을 한다고. 모든 것이 생각으로 흘러가 버려. 자기가 경험했던 생각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조사들의 방편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잘못 제시한 것으로 사람들은 한결같이 허송세월하다가 죽게 하는 거다. 조사들의 방편은 뭐야? 조사들의 방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생각 끊으라는 얘기라고. 조사들은 결과적으로 그 말이 생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경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야. 그 모든 생각과 경험을 끊는 말들이야. 그게 조사들의 가르침이야. 그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이걸 제시해버리면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좌선 열심히 해야지, 고요해야 된다고 하지만 고요한 자리가 이 자리잖아. 근데 이 자리를 갖다가 아는 사람은 고요함을 아는 거야. 조사의 방편을 바르게 받아들인 거야. 그런데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고요하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요한 걸 찾겠지. 고요한 상태를 갖다가 상상하고 찾겠지. 그 느낌을. 그러니까 이 죽을 때까지 이 짓을 하는 거야.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갇혀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심각하지 않아? 여러분의 수행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의 경지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닐까? 엉뚱한 걸 찾으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또 사람들에게 이 일을 상관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쉬어가라. 이거 상관하지 말고 이 일을 상관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쉬어가라 할 때 이 일은 뭐예요?
이 일을 상관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쉬어가라. 이걸 상관하지 말라고 할 때 뭐예요? 이걸 다만 이렇게 드러내라는 뜻이야. 이 자리를 여러분 노력해서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상관 안 하면 항상 드러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상관하지 않아야지 항상 이 자리야. 여러분 상관하면 이 자리를 못 지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야 이 자리야. 참 역설적이지. 그 노력하지 않음을 노력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상관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쉬어.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거예요. 쉬는 게 다른 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 중생들은 못 쉬어. 그래서 중생들은 쉴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못 쉰다니까. 오직 부처만 쉬어. 깨달음 얻은 자만 쉴 수가 있어. 깨달음 얻은 자는 바빠도 쉬어. 바쁜 중에도 쉰다고. 중생은 쉬는 날이 없어. 쉬는 것 같은데도 못 쉬어. 어디 해변가로 한 달 동안 어디 휴가를 갔다 와. 가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쉬는 거야? 오만 번뇌를 끓이고 앉아있겠지. 편안한 경계를 만나겠지. 행복한 경계를 만나겠지. 쉬지 못해. 우리는 행복한 경계고 편안한 경계, 예전에 있었던 불편한 경계 반대쪽에 서 있으면 쉬는 거라고 착각하잖아.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면 쉬는 거라고. 다른 경계 만나러 간 거야. 쉬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만 이렇게 쉬어라. 상관하지 말고 그냥 다만 이렇게 쉬어라. 쉬게 되면 정념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때에 이르러서는 깜깜하고 무지한 것이 아니다. 바로 성성하고 역력한 것이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 되면 이 자리를 알고 하면은 이 자리는 깜깜하고 무지한 게 아니지. 예. 항상 성성역력하잖아. 근데 요거를 모르는 자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화두가 돼버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이 조사의 견해에 닿아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 말은, 이 방편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버려.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견해가 틀려서 그런 거야. 견해를 아는 사람이면 방편을 쓰고 나서 이해 안 되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라서 자기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참 이 도가가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하는지 몰라. 그러한 법문이 오고 가고 앉아 있는 거야. 더 재밌는 건 뭔 줄 알아? 듣는 사람이 알아들었대. 나 알 것 같다고 이게. 더 센 코미디지.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는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있는 이런 재미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제대로 알아들었겠어요?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알아들은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이게 사실은 뭐냐면 대종고가 그 시대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공부하고 이게 무르익지 않은 사람들, 언어는 조금 알고 방편은 조금 알았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공부한 거야. 그래가지고 경전도 보고 했기 때문에 뭐가 뭔 말인지 대충 이제 짱돌을 다 굴릴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오면 지도답시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 견해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 견해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불교에서 조사들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걸 듣는 초심자들은 전부 다 망상에 끌리게 된다고. 아이고, 이거 사소한 일이 아니래요. 이것은 독해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으로 사소한 일이 아니래. 이거는 진짜로 독을 써가지고 사람 눈을 멀게 하는 일이야. 굉장히 세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 학부 다닐 때도 화두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줘야 되나? 교리를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도 얘기했잖아. 설교 시간에는 저 제일 그 어린 사람,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센 코미디 같은 말인지. 왜냐?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쉽게 말해? 자기가 모르는 걸 쉽게 말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 대종사님하고 아무 무관한 해석을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조사들은 일부러 어렵게 말했을까, 여기에? 자기네들은 쉽게 한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만해가지고 어렵게 만든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쉽게 절대 내 경지까지 쉽게 올라오면 안 되니까 내가 어렵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럼 대종사님은 정전 대종경 어렵게 만들었을까, 일부러? 당신 때는요, 최대한 쉽고 간략하고 실제의 역량을 얻게 만들려고 노력하신 거야. 그런데 후진들은 뭔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아? 그게 어렵대. 그러면서 어떤 노력을 하는 줄 알아? 쉽게 알려주세요. 쉽게. 이지랄하고 앉아있어. 그거를 갖다가 어려운 거를 돌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돌파할 생각을 안 해. 그냥 입에다 떠먹여주라고 해.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쉽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야. 6년 동안 현장 교화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못할걸? 쉬운 얘기만 하지. 그런데 깨달음을 쉽게 말할 정도 되면 자기가 노골노골해져야 돼. 그런데 무슨 쉽게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정신 차려야 돼. 쉽게 얻은 교무가 돼가지고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 교도님들한테 쉽게 알려주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교무가 공부를 쉽게 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야? 대종사님 본문 말씀 이해하는 게? 알고 나면 별거 없어요. 또 따지고 보면. 하지만 그걸 아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해서 되겠어? 그럼 뭐 하려고 구도한다고 얘기를 해? 아휴. 그래서 나는 너무 쉽게 얘기 소리 들으면은 그냥 헛웃음이 나와, 헛웃음이. 그놈의 쉽게 소리. 쉽게 알려주면 알아들어, 그러면? 아휴, 참. 죄송합니다. 자, 저는 평소에 이러한 무리를 보면서, 이 원문이네. 평소에 이러한 무리를 보면서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데. 사실은 아까 앞에서 방패 썼던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들이면 그래도 밖에 나가가지고 말빨개나 세우는 사람들이고 제작개나 따르는 사람들일 건데, 그죠? 사람 취급 안 한대, 이 정도. 우리는 뭐야, 그러면? 사람 취급 안 하는 정도겠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나쁜 놈들이지, 진짜. 사기꾼들이고. 견해가 없으면서 그 진실한 말, 자기가 진실로 자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머리로 안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말하는 거. 그걸 거짓된 말이라고 말하거든. 진실된 거는 뭐냐면은 내가 깨달음에서 분명한 깨달음의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것. 이걸 진실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를 모르고 말하는 건 다 싸그리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살았는지 몰라. 정신 차려야 돼. 아는 체 하지 말고 좀 겸손하고. 자, 그들은 자신의 안목도 밝히지 못하고 단지 책 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타인을 가르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친단 말입니까? 만약 그런 가르침을 믿는다면 영겁토록 참고하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안목 없는 자의 가르침은 가르침이 아니라고 경전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경전에 아무리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자기 안목에 쓰지 않은 사람이 경전에 있는 말이랍시고
그걸 사람들한테 쓴다고 해도 그거는 안 된다고.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 저도 평소에 타인에게 고요한 곳에서 좌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에 따라 약을 주는 방편일 뿐이지 실제로 타인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라. 좌선도 해라. 이렇게 기도도 해라. 할 수 있겠지. 그러한 근기의 사람들에게,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이 사람은 이것이 방편이라는 안목인 걸 확실히 알고 쓰는 것이고 그것을 궁극으로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보지 못했습니까? 황벽화상이 말했습니다. 우리 선종에서는 예로부터 일찍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추구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황벽이 그렇게 말했대. 우리 선종은 지혜를 가르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지혜를 추구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혜도 망상이라고. 지혜라는 말을 쓰는 순간 어떻게 돼? 무언가가 이렇게 있잖아. 지혜.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지금 요 청정한 자리 이거 가르치지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만약에 지혜라고 한다면 이걸 지혜라고 하겠지. 굳이 용어를 쓰자면. 하지만 지혜도 아니라고 말해. 어떤 것도 여기다 의미 두지 않아요. 여기다 의미를 두는 순간 다 생사심으로 떨어져 버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도 안 붙이려고 그래. 선종에서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도 여기다 안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붙이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붙이나 마네 따지는 거는 어찌 보면은 견해가 명료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지혜다 또는 지혜 아니다. 지혜를 가르친다 또는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게 다 방편이야. 사실은. 그것도 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이해가 잘 되시죠? 다만 도를 배우라고 말할 뿐인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이끌어주는 말이다. 도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학습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다만 이렇게 항상 누구나 드러나 있는 거예요. 분별식정으로 수도하면 도리어 미혹한 수도만 될 뿐이다. 도에는 방소가 없는데 도에는 이곳저곳이 없다고. 도에는 방소가 없는데 이것을 대승심이라고 한다. 이 마음은 안도 없고 박도 없으며 중간도 없어서 실로 방소가 없으니 결코 지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때 지혜라고 하는 건 아르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 또 배운 거 이런 거. 원불교에서는 아르마리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 아르마리가 원불교에서는 아르마리를 중요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르마리가 대소유무에 바탕된 아르마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르마리의 범주에는 대소유무에 대한 이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 아르마리야. 그러니까 그걸 초월한 것도 아르마리야. 그러니까 생각을 초월한 것도 아르마리에 포함되는 말이고 또는 생각, 초월한 자리에서 나오는 생각도 아르마리의 범주에 들어가요. 원불교는. 둘 다를 다 포함해서 아르마리라고 말해. 이해가 되세요? 불가에서 성가에서는 아르마리는 당연히 분별식정이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겁니다. 그거는 불가에서는 아르마리는 그냥 그거는 중생심이에요. 번뇌망상이고. 근데 원불교는 적극적으로 써요. 그 말을. 그러니까 원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이것만 공부하고 만약에 선불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아르마리?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미혹한 수도, 분별식정에 그 해당되지 않는 분별식정에 해당되는 그러한 수행은 다 미혹한 수행이고 이거는 절대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고 이건 선종의 방식도 아니야. 분별식정에 해당되는 게 지혜거든. 지혜. 그러니까는 그 지혜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도만 얘기한다 할 때 도는 지금 그 길을 간다는 뜻이야. 오직 그 경지만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도예요. 방소가 없다는 거는 여기저기가 없다는 뜻이야. 여기저기가 없다. 그러니까 안팎이 없는 게 방소가 없는 거예요.
이곳저곳이 없는 게 방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경지를 방소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정한 이게 방소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다만 그대에게 말하니 지금 분별식정의 이치로 도를 삼지만 만약 분별식정이 다 사라지면 이 마음의 방소가 없어집니다. 알겠죠? 여러분 아르마리가 생기면 구획이 나눠져. 생각의 구획이. 가치관도 구획이 나눠지잖아요. 옳으면 이쪽, 그름은 이쪽. 깨달음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으로 이해하면 방소가 생겨. 깨달음은 이건 깨달음이고 저건 깨달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실제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게 다 사라진다고. 그게 다 사라져. 이게 방소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도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지만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미혹하여 분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여 이 일을 설파하여 그대들이 깨닫지 못할까 염려되어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웠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라는 것도 굳이 방편으로 쓴 이름이라고. 원래는 도라고도 부르면 안 된다고 여기는. 네. 그러니까 언어도단의 입정처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불교에서 언어도단의 입정처. 그것도 말로 쓴 거야 사실은. 그런데 그건 손가락이지 실상은 아니잖아. 모든 언어는 원래 손가락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가락이에요. 84,000 경전이 다 손가락이에요.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가지고 농락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쓰는 손가락질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쓰는 손가락질은 중생을 미혹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독해를 입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죄 짓는 거 아닌가? 내 견해가 진실한가? 항상 고민해 봐야 돼.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그러므로 명칭에 고수하여 지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저걸 뭘로 부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건 그냥 명칭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는 어떤 이름도 원래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불러도 다 그 자리고 사실은 알고 나면. 왜냐하면 그 방편은 전부 다 한 자리를 가리키는 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그 자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자리가 아니고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언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거는 지혜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가는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다만 이 자리를 챙기는 거라고. 청정한 이 자리. 앞에서 말한 눈먼 사람이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은 모두 물고기 누나를 명주로 착각해서 명칭을 고수하여 지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고기 누나를 명주, 밝은 구슬로 착각해서 명칭을 고수한다고. 이름을 고수해. 그 경지는 어떤 경지야? 그건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러면서 명칭을 고수해. 그 눈먼 사람들이 물고기 누나를 명주로 착각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에 지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 지각을 고수하여 지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이게 앞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앞에 했던 거를 마음에 지녀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언가 마음에 지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무엇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또 지혜를 일으키는 일이야. 생각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편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굳게 쉬고 쉬어라고 가르치는 것은 생각을 잊고 공적한 경지를 고수하여 지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혜를 일으키는 일이야. 뭔가 알아듣고 뭔가 이렇게 아는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일이에요. 고요하게 쉬어서 지각이 없는 경지에 이르면 무정물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 바로 이러한 때에 어둡고 부지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방편으로 결박을 풀어주는 말을 착각하여 지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거 전부 다 지혜를 일으키는 거. 앞에서 했던 말을 다 지혜를 일으키는 일들이라고. 다시 말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일들이라고요. 생각을 일으키는 일들. 실제 견해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인연을 따라 비추고 나쁜 지각이 앞에 나타나게 하지 않게 하라고 하니 이것 또한 총루정식. 이걸 오인해서 지혜를 일으키는, 총루라는 것은 해골이라는 말이에요. 해골. 해골촉 해골로. 그 알미 없는 해골, 실제로 살아있지 않은 죽어버린 해골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인연을 따라 비추고 나쁜 지각이 앞에 찰나 않게 하라고 하니 이것 또한 총루정식을 오인해서 지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총루정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죽어있지 않은 이 죽어버린 거란 뜻이에요. 그 머리에 그 아르마리가 해골 아르마리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그 지혜가 아니란 뜻이야. 총루정식이라는 말이. 네? 사람들에게 다만 놓아두어 자유롭게 맡겨두고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관여하지 마라.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다. 만약 집착하여 실제로 삼으면 생사의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니 이것은 자연의 본체를 지켜서 구경법으로 삼아 지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지혜 일으키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아는 사람이 말하면 그거는 조사의 견해를 드러내는 일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방편으로 이 법문을 인거해가지고 쓰게 되면 지혜를 일으키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그래서 똑같은 말을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겠지, 결과적으로. 이 말을 이 대해종고도 이 말을 쓰겠지. 하지만 대해종고가 이 말을 쓸 때는 그거는 조사의 뜻이 드러나는 일이고, 눈먼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는 다 지혜로 흘러가게 하는 말들이에요. 사람들을 생각과 그럴싸한 말들을 추구하게 하고 지혜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말들이 돼버려요. 지금 다 좋은 말들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지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라고 끝내버리잖아, 다. 지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선종은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다. 지혜를 말하지 않는다. 지혜를 말하지 않는데 견해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혜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상의 모든 병은 도를 배우는 사람들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쵸? 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똑똑하고 그럴싸한 말들은 도하고 관계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 와 그러지 마세요. 실제 도하고 관계가 없어.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와 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그 순간에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 말이 나의 본성을 자각하게 해주는가, 이론상의 경지를 드러나게 해주는가, 지금 그게 중요한 거지. 와 감탄하고 그럴싸한 말들은 다 지혜로 흘러버린 말들이에요. 지혜로 흘러버린 말들. 모두 눈먼 종사들이 잘못 가르쳐 생겨난 일입니다. 공은 이미 청정하게 살면서, 공은 이미, 공이라고 하는 건 증신왕을 말하는 거겠지. 증신왕은 이미 청정하게 살면서 일편단심에 진실하고 견고한 구도심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 당신은 잘 살고 있다 이런 뜻이지. 청정하게 산다고 하잖아. 지금 청정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지금. 알겠죠? 이 청정한 자리는 비판 안 해서 다행이네. 대부분 청정은 좋은 말로 쓰입니다. 청정하게 살면서 이게 또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 청정하다고 쓰면 또 비판하겠지 또 여기서. 일편단심에 진실하고 견고한 구도심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부가 순일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만 고인의 언구 위에 탑을 쌓듯이 한 층을 쌓고 또 한 층을 쌓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말 배우고 또 그 말 위에 또 말을 쌓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지혜를 닦는 일이잖아요, 다.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어차피 정신학은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예, 지적 무슨 뭐 그 열등감도 없는 사람일 거잖아. 정신학 같은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말을 쌓고 이러면서 지혜로 흘러버리지 말라고요. 그 대동사님은 경전 공부하라고 했거든. 모든 경전도 참고로 갖다 보라고 했거든. 봐, 어긋나잖아.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 대동사님 말을 믿지. 그럼 이걸 넘어서야지. 대동사님의 언어로 이걸 넘어서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건 이 자리를 알고 나면 지혜를 쌓는 일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쌓는 지식은 전부 다 앞을 가리는 두꺼운 장막이 하나 더 생길 뿐이지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잘 쓰이지 오히려. 아는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전부 다 고상한 용어들만 쓰고 앉아 있잖아. 자기가 지금 뭐 지혜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쓰는 말만큼 고상한 용어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엄청나게 고상한 용어. 경전은 다인 거 하고.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머릿속에 경전이 엄청 들어있는 사람이야. 예. 그런데 뭐, 이게 본질은 뭐냐면 그걸 보지 말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 이걸 보면서 쌓아란 뜻이지. 대동사님은 이런 거 보면서 이거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보신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본질은 지금 이 자리를 아냐 모르냐고. 이거 알고 나면 그 위엔 쌓아야지 다. 그래야 중생을 제도할 거 아니야. 그래야 법위도 올라가고. 잘못 공부하면 마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진짜 이건 맞는 말이야. 공부 잘못하면 못 맞춰요. 한번 미혹한 데 빠지면 끝나버려요. 예. 그래서 인연을 잘 만나면 간신히 빠져나오는 거고, 인연 못 만나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정도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절대 안 돼요. 예.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면 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한 곳은 어디예요? 아까 청정한 그 자리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두어라.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자연이 성을 쌓는 돌처럼, 맷돌처럼 개합하여 확 깨닫게 됩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어느 순간 한철이 딱 닿지, 어느 순간 기회가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탁탁탁탁탁 다 맞아 떨어진 날이 온다. 예. 그러니까 오직 그렇게 거기에 집중해라. 저는 어떻게 빠져나왔냐면요. 저는 빠져나온 적이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출가할 때부터. 죄송하지만. 제가 선거로 출가했으면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간사할 때부터도 그 마음을 받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도 그 마음을 만나고 살았더라고. 예, 그럼 난 생각이 다 나. 그때 당시에 그 내가 마음을 받던 기억들이. 근데 그 이후에 학부에 와가지고 실제로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또 그 마음을 갖다가 챙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하고 거기에 신경을 아예 안 썼지. 공부 양이 너무 작으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자책을 하고 나는 모르는구나 그러고 살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챙기고 다시 노력을 해봤지. 거기에다 애를 쓰고. 그랬더니 그 자리가 맞다고 확신이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누구 하나 제대로 지도를 안 해줬지. 그 자리가 이 자리야라고. 물어볼 때도 없었고. 어차피 이걸 물어봐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시원하게 이걸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또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무시당하고. 같이 공부를 그래도 나눌 수 있는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선배님한테도 공부하다가 이렇게 여쭤봤거든. 내 공부에 대해서. 근데 내 태도가 조금 불량했는지 어떻는지. 내가 하도 좀 오만방자하잖아.
말도 좀 턱턱턱 하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어쨌는지 니까진 게 무슨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끝. 그분하고는 더 이상 도담을 나눌 수 없는 분이구나 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막 그런 속 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경험은 기억이 안 나지. 이건 경험이 아니니까 기억이 나지. 이게 어떻게 경험이야. 이게 경험이라고 말하지도 하지. 물론 체험이고 경험. 근데 이거는 기억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돌아보면 아, 이 마음이 항상 있었구나 나에게. 이제 그렇게 자각이 되는 거지. 그때도 이랬는데 이런 마음을 내가 계속 본 적이 있었는데 간사하면서도 힘들면서도 항상 그 마음속에 힘들지 않은 자리가 있었거든. 힘든 걸 환히 드러내는 자리가 드러났었거든.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관심은 없었지. 나중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 그때 이렇게 마음이 항상 드러났었는데 그 인식을 못했었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이건 쉴 수 없어. 한번 보면 못 잊어. 그냥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마무리 합시다. 질문 그만하고 이제 몇 줄 안 남았어. 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헛물이 있겠습니까? 수미산.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찌합니까? 방아착. 여러분 보세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헛물이 있겠습니까? 수미산. 딱 끊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순간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찌합니까? 방아착. 지금 이렇게 알아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화두 간화서는 그걸 계속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딱 드러난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야. 방아착 하면 그 자리가 딱 연결되게. 그래서 이때 이걸 정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른 언구. 이걸 일구라고도 얘기하고 활구라고도 얘기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방아착 하는 거는 방아착의 의미가 없는 거야. 방아착 하는 그 자리를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청정하다고 할 때 사람들한테 쓰는 게 입꼬리 올리라고 하거든. 일상에서 입꼬리 올리고 사시라고. 방편이야. 그냥 나도 방편 하나 써보는 거야. 근데 입꼬리 올리는 게 제일 좋아. 방아착 하는 것보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 그 자리야. 해봐. 입꼬리 살짝 올려봐. 그 자리야.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그 간화선 방식이지. 예, 이것이. 이거 사실은 이걸 간화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자각하게 해주는 길인 것보다도 양성하는 길 같아. 내가 보면. 그러한 의미도 큰 것 같아. 자, 여기에서 의심이 타파되지 않거든 단지 여기에서 참고할 뿐이지. 참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만 거기에를 거기에서만 구할 뿐이지. 거기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있어야 되지.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방아착 그러면 방아착 한 바로 거기만 바라봐야지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그게 참고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참 달리 가지와 잎사귀를 만들지 마시고 거기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해석하지 말고. 해석하고 생각을 일으키면 그 가지와 잎사귀를 만드는 일이에요. 이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약간 지혜를 쌓는 일로 흘러가는 거고. 응?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 저를 철저히 믿는다면 단지 이와 같이 참고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별도의 방법이란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편이 필요 없어요. 단지 방아착, 수미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만약 저를 믿지 못한다면 마음대로 강북과 강남을 유행하면서 선지식들에게 물어봐서 한번 의심해보고 또 의심해보십시오. 내 말 못 믿겠으면 한번 돌아다녀봐라. 여기저기 찾으면서 돌아다녀봐라. 여기 뒤에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래봐야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아착, 수미산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 내용에서 보면 아까 앞에 정구라고 얘기했던 정구예요. 네.
그리고 방아착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를 일으키지 않는 방편이에요. 그걸 언구를 설명해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전에 나오고 이런 거는 다 지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선종에서는 복잡한 그걸 쓰지 말고 단지 그냥 방아착, 응? 수미산. 그래서 오직 거기를 떠나지 마라. 방아착 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수미산 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거기에다가 가지와 이파리 달지 마라. 네, 그게 가나선이라는 거지. 가나선. 그래서 가나선 창시자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가나선 창시자니 나 그건 모르겠어. 이게 가나선이 이런 거라고 막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그걸 그렇게 이해할 뿐이지. 그냥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예, 그래도 남의 경전 보면서 막 비판을 앞세우기보다는 그래도 그걸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선종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원래 그 조사선의 전통이 할 때는 깨달음 수도 없이 나왔는데 간화선 하면서부터 망쳤다 그래.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화두를 들고 그걸 연마하면서 하냐. 선종 조사들의 그 말을 통해서 깨달았지. 무슨 화두를 들고 깨달았냐, 옛날부터. 그리고 막상 보면 이 내용 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관화선 책인지 모르겠어. 막상 조사선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내용을 보면. 그 중에 하나씩 들어있는 거지, 이런 식의. 그럼 여러분도 간화선 이제 어렵지 않게 알겠죠, 이제? 간화선이 생각보다, 알고 보면 별게 없어요. 그냥 방아착 하면 돼. 방아착. 그리고 방아착 말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방아착만 하면 돼.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돼. 지금 방아착 하면 바로 드러나잖아, 그 자리가. 근데 여러분은 아니까 그러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 이게 지금 뭐 뜬구름 잡는 얘기지.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앞에 친절한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설명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어.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다 눈 썩은 고기 눈깔 가진 사람들이, 안목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따온 그냥 그럴싸한 말들 뿌려놓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안목을 틔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목적이 딱 그거밖에 없겠지. 이 공부하는 목적이 안목을 갖추는 거,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내 스스로.